오늘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오병이어 기적 시리즈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이 레위기 23장에 여호와의 절기에 감춰져 있는 추수의 비밀을 드러내시기 위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그런데 더 깊은 것은 이 초실절에 첫 이삭으로 한 단 드리는 그 예물과 또 생이삭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바로 예수님이 양손에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신분을, 창세기 37장에 기록되었던 요셉의 두 꿈을 통해서 요셉의 단과 11형제의 단이라는 사실과 그들의 신분이 왕과 종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양손에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왕과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두 꿈을 통해서 다 드러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더 깊은 영역이 그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요셉과 11형제의 단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후사로 보여주신 밤하늘의 무별 가운데 햇불 언약으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을 받을 아브라함의 4대손의 열매인 것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그 4대손의 열매인 야곱과 요셉의 자손에 대한 족보를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밤에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시면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저에게 이렇게 많은 자손들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무별 속에, 밤하늘의 무별 속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그 자손들에 대한 실체를 이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후사들이에요.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은요, 장차 앞으로 500년 후에 율법의 선지자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그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있던 그들을 출애굽시킬 것을 계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지금 아직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첫 약속의 씨인 이삭도 아직 주지 않았는데 이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장차 네 자손이 이제 나오는데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야곱의 자손들인데 그들이 400년 동안 그곳에 있다가 출애굽할 것을 계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인데 내 자손, 내가 너에게 후사로 약속한 자손들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4대 만에. 이는 아모리족 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자, 너의 4대손이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땅으로 돌아오냐면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이 17절에 해가 어둑어둑 들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는데 그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 이게 이제 햇불 언약이에요. 햇불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하시면서 네 4대손이 돌아오는 그 땅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그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햇불 언약이에요.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 이 애굽강이라는 것은 애굽 땅에 사는 제사장 나라 백성 야곱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요.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유브라덴까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광야와 가나안 땅을 다 포함한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는 이 세상 나라인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머무를 것과 또 출애굽 2세대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계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을 시켜서 출애굽 1세대들과 함께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역을 하고 거기서 죽어요. 모세는. 그런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들의 사명을 이 안에 함축시켜 놓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열매가 오른손에 있는 보리떡 5개와 왼손에 있는 물고기 2마리를 비유해 주시고 그들의 실체를 여호와의 절기 때 이 초실절과 오순절 또 나팔절과 그 속죄절에 드리는 속물로 이 비유해 주시고 그것을 요셉의 두 꿈을 통해서 요셉의 단과 11형제의 단에 대한 그 실체가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 것을 드러내고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4대 손들의 열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까지 계속 이게 시리즈로 증거했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 깊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정말 참으로 능력이에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지금 하나하나 절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 성막까지 다 열리게 될 거예요. 성막의 구조부터 시작. 이것이 이 지금 아브라함의 4대 손들에게 계시해 주신 그 열매와 그 사명과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깊은 비밀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오셔서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엔 또 더 깊은 영역,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완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속사인 것을 이제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을 다 열 때 다 똑같은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4대 손에 대해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요셉의 단과 11형제의 단, 또 요셉의 단은 왕의 신분이고 11형제의 단은 종의 신분인 것을 이미 다 지난 시간에 다 증거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4대 손의 실체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4대 손은 야곱에게서 나오는 12아들들이 아브라함의 4대 손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4대 손. 그럼 이 아브라함의 4대 손은 지금 12아들 중에 요셉의 두 꿈을 통해서 요셉의 단과 11형제의 단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의 단은 추수할 때, 꿈을 통해서 추수할 때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삭의 이 한단과 같이 이 초실절에 흔들어 드리는 단으로 계시해 놓았고 또 11형제의 단은 그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는 이 종의 신분, 그러니까 생이삭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생이삭의 그 비유를 11형제의 단으로 종의 신분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런데 야곱과 11형제는 요셉에게 절을 한다고. 그래서 야곱도 그것을 요셉의 꿈을 들었을 때 화는 났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야곱은 요셉의 꿈에 대해서 그가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아브라함의 4대 손 안에 요셉의 단과 11형제의 단은 요셉과 야곱의 그 족보가 나눠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야곱의 족속들이 400년 동안 치리를 당하는 애굽 땅에 이 가나안과 그 애굽 땅에 기근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제 형제들에게 이 꿈을 통해서 미움을 당하고 쫓겨나서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 애굽에서 이 기근이 오는 그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야곱의 자손들을 구제해 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기근의 피난처인 고센 땅도 예비하고 그 고센 땅 안에서 그들이 그 기근 동안에 먹을 양식, 식물도 공급하는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 그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400년 후에 출애굽하는 이 자손들 안에는 요셉의 자손은 없습니다.
400년 후에 애굽 땅에 있는 고센 땅 안에 살고 있는 야곱의 자손 안에는 요셉의 족보에서 나오는 자손이 없어요. 모두가 다 야곱의 지파의 족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이 그 안에서 살고 그들이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자손들은 마지막 영적 자손들로서 하늘에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새 안식처인 그 땅을 소유하는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잘 알아야 되는데, 야곱의 족보를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창세기 46장 26절에서 27절에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야곱의 이 자손들은 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이 땅에 허락하셨냐면, 그 가나안 땅은 원래는 가나안 칠족속들의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상이 가득한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영적인 땅이 아니에요. 우상을 숨기는 땅이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야곱을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하고 야곱의 자손들을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은 하나님께 여호와의 절기와 안식년과 이런 율법에서 이제 모세에게 제정했던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율법의 제사를 드리고 어린 양 예수가 올 때까지 복음의 그림자로 그곳에서 율법의 제사와 규례를 따라 지키고 행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요셉의 자손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의 자손이 모두가 다 야곱의 자손이에요. 그 야곱의 자손은 하나님이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구속함을 받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사장으로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은 영적인 자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고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 요셉의 영적 자손들이에요. 그들은 이 땅의 가나안을 유업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왕권의 신분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후사로 구속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이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다 단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는 걸 배웠어요. 야곱이.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예물도 바치고 이러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는 아직 율법이 제정되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이때 기근이 와버리니까 애굽인 세상이나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져 있는 가나안 땅이나 다 기근이 와버린 거예요. 오니까 그 제단이 있던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자손들은 살 길이 없어요. 기근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다가 먹을 걸 주고 세상은 기근이 오면 가나안 땅에 먹을 걸 줬으면 야곱의 자손들은 나올 일이 없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주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양식이 떼거리가 없을 정도로 기근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야곱의 자손들이 살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이미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총리로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이 형통한 복이 임하는 자가 되어서 야곱의 자손들이 올 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종들을 추수하는 그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 구속사의 비밀을 깨달은 그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도 준비하고 식물을 공급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래서 이제 창세기 4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그 야곱이 이제 애굽에 이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이제 고센 땅으로 하고 그 정가를 듣고 이제 내려오는데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다. 야곱이 애굽 땅으로 올 때는 데려왔던 야곱의 자손이 66명이었어요. 66명. 이것은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뭐냐면 요들이 가나안 땅에 마지막에 기근이 왔을 때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고센 땅 피난처로 인도함을 받는 자를 계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손이 66명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고센 땅에서 양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보호를 받게 되고.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애굽 땅에서 요셉의 그 육신의 자손으로 두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 에브라임. 근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자손으로 나왔는데 이제 창세기 4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 애굽 땅에 와가지고는 요셉에게 자, 네가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내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거다. 이게 네 자손이 아니고 내 거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들의 삼촌인 루벤, 시므온과 같은 그런 지파의 계열의 지파의 족보에다 세워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황당하게 아버지한테 야곱한테 두 아들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족보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기록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 제사장나라의 백성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48장 6절에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건데 이제 그 이후에 낳는 소생이 네 거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거가 될 거다. 자 보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두 아들을 뺏기고 난 이후에 요셉에게는 자손이 없어요. 육신의 자손이. 성경에는 요셉이 자손이 나온 것이 있다고 증거하지 않아요. 없어요. 자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 하리라.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지파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야곱의 지파.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요셉의 지파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분명히 나눠버리세요. 그런데 보세요. 더 중요한 것은 자, 이 아브라함의 4대손들 가운데 이 땅의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을 제사장 나라의 조상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헤브론이라고 약속한 이 땅의 가나안을 기업을 받아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 12지파의 자손들이 자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받아요. 요셉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이들을 여자의 자손이고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계시록을 기록해 놓냐면 이들의 조상이 바로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들의 첫 아담의 계보. 이 첫 아담의 계보라는 의미는 첫 아담의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어줬어요. 여자. 자, 이 여자는요 이 땅에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최초의 성전으로 이 땅에 창설하신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의 갈빗대로 지어준 여자예요.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그곳에서 지어준 이 여자를 상징하는 것은 첫 아담의 자손을 놓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이 여자의 상징은 이 땅에 지금 그 여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은 여자는 첫 아담의 자손들을 이 땅에서 놓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자,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 곧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 나온 종인데 그 여자는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온 자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사단인 뱀에게 미혹이 되어가지고 선악과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여자가 받아서 먹어요. 먹죠. 분명히 여자가 먼저 먹어요. 자, 이 선악과는 뭐라 그랬어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율법이라 했어요. 율법. 율법을 계시하는 거라 했어요. 율법. 그런데 이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먹었다는 것은 뭡니까? 율법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이 여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땅에 속한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한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 12지파의 자손 그 중에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모세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 율법에서 이제 세례 요한도
이 여자에게서 나온 자 중에 가장 큰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은 그 여자의 실체는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땅에 속한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곳은 가나안 땅의 제단으로 세워서 그곳에서 율법의 규례를 따라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 나라의 백성 가운데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제사를 지내는 직분인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그 레위 지파 안에서는 선지자와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 안에서는 율법의 선지자와 대제사장의 자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그래서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뭡니까? 또 아담도 먹었다는 것은 아담과 여자가 먹고는 자기가 벌고 벗은 것을 깨닫고 무화과로 치마를 입혔다 그랬어요. 무화과로 치마로 가렸다 했어요. 이 무화과는 뭐를 상징해요?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제사장을 상징하는 제사장. 무화과 나무 잎은 제사장이 입는 예봇,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갈아입다는 것은 첫 아담은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기원으로 세운 자예요. 기원으로. 근데 그 돕는 배필인 여자는 첫 아담의 자손들을 이 땅에 낳는 이 율법 아래 있는 땅에 속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을 낳는 밭이에요. 그것이. 자,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 율법을 받은 것을 계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해 주는 거예요. 율법. 모세가 그 율법을 받는 여자의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사명자. 이 대제사장은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그 예봇을 입혀가지고 이 땅의 제단, 율법 아래에 있는 제단에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야곱의 족보 중에서 다른 지파 12지파는 다 땅을 분배받아요. 가나안 땅에서. 근데 레위 지파만큼은 제사장 지파로 택해서 땅을 분배 못 받아요. 그래서 야곱의 자손 중에서 12지파의 자손 중에서 13지파죠. 그러니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까지 다 하면 그 요셉의 11형제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그 므낫세 지파하면 13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막을 짓고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율법을 받아서 이 제단에서 온 땅에 증거하는 복음의 그림자의 빛을 증거하는 달의 영광을 받게 되는 달의 영광.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죠, 그죠? 이 달이라는 것은 복음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그림자로 이렇게 밝혀주는 거예요. 해는 낮에 해가 뜨면은 어둠은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근데 저녁에 컴컴한데 이 달이 떠주는 거는 그 사람이 다니는 이렇게 길은 보이게 해준단 말이에요, 달이. 그것은 뭐냐면 복음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복음의 그림자. 그러니까 이 율법의 선지자들이 이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온 땅에 제사 지내고 다 해도 그 제사를 가지고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대제사장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의 피로 속량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 그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의 영광이라는 것은 율법의 선지자와 대제사장의 자손들에게 주는 그 영광의 멸관을 나타내는 것이고, 요셉의 꿈을 통해서 11별의 영광이라는 것은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한 야곱의 자손들, 그들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늘 보좌의 제사장으로 추수함을 받고 그들이 종이죠. 그들을 구속해주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별의 그 실체는 여자의 남은 자손인 거예요. 이 여자의 사명자는 율법의 선지자 모세가 애굽 땅에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출애굽을 시키는 자들은 여자의 사명자 모세예요. 모세 율법의 선지자.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여자가 이 광야로 도망가서 그 하나님이 한때 두 대 반 동안에 하나님 피난처에 그 머무르게 하는데 그 여자가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두 권능을 받은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만 해도 한참인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4대 손을 열기 위해서 이 비유를 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사명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은 야곱의 자손 중에서 레위 지파인 제사장 지파는 바로 여자의 사명자요. 그들은 광야로 출애굽시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율법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마지막 때 그 예수님이 시온산에 지상재림할 때 축제절에 성물로 드리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바로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백성.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게 돼요. 율법 아래에 있는 땅에 속한 교회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안에서 타락한 종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멸망당하지만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구원의 표를 받고 성결의 표에 이마에 맞춰서 14만 4천으로 시온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마지막 때는 보세요. 이들이 광야의 성막으로 지은 성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모세와 그 대제사장 아론은 이 성막을 모세가 짓고 이제 그 안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성소에서 사역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하늘 성막의 성소의 영역을 분배 맡는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 12보좌에서 연합을 이루는 후사들을 섬기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추수돼요. 그들이 바로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14만 4천 머리에는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쓴 게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결의 표와 구원의 표를 이마에 입맞은 자들만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종으로 추수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계시록 21장 12절에 이제 하늘 성전인 새 예루살렘성의 12문들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의 신분으로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그걸 알고 기록해 놔요. 그런데 요셉의 영적 족보를 살펴보면은 요셉의 자손들은 육적 자손이 없어요. 두 아들이 다 야곱의 지파로 들어갔기 때문에 없는데 그들의 자손은 어떻게 예비가 되느냐. 야곱이 죽기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을 남긴 것이 창세기 49장 24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요셉의 태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태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자손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아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 가운데 아들의 명분으로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주는 그들이 바로 요셉의 영적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요셉의 영적 자손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피로 속량해서 새 생명의 열매로 나온다는 게 새 생명의 열매. 그 얘기는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영적 자손이라는 게 요셉의 영적 자손.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고 후사들의 신분이 아니고 후사들. 이들은 왕권의 신분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후사, 통치권자지만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고 후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우편 영광 보좌에 동참하게 된다고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증거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요셉의 자손과 야곱의 자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야곱의 자손은 이 땅의 제사장 나라고 요셉은 하나님 나라에서 왕권의 신분 아들의 하나님 나라의 아들인 거예요. 아들. 제사장의 신분이 아니고 아들의 신분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아들의 신분.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에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자, 이스라엘 야곱의 그 장자는 루벤이에요. 루벤. 근데 이 루벤이 그 아버지 야곱의 처인 비라와 간통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게 함으로써 장자의 명분에서 박탈돼버려요. 되고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으니 원래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그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이 장자의 명분이 돌아갔는데
야곱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지금 요셉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장자로 돌아갔지만 장자권을 받았는데 야곱의 족보에는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셉은 이스라엘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그는 영적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가지다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가진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그들을 이면적인 유대인이다. 이면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12지파의 그 야곱의 자손들은 육적인, 혈통적인 유대인,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육적인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 아래 있는 땅에 속한 교회에서 나오는 종들의 열매예요. 그런데 요셉의 자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교회로 나오는데 그들은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그 거룩한 신부, 그의 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남자의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남자의 열매. 여자가 아니에요. 야곱의 자손들은 여자의 사명과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가 되는데 율법 아닌 땅에 속한 교회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늘에 속한 교회, 몸이 성전인 교회,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그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늘교회. 그들은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그 하늘 성전이기 때문에 그들을 남자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알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두 교회에 대한 실체와 두 교회에 대한 사명과 두 교회에 대한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자손들은 해의 영광, 복음의 제사장들이라는 게 복음의 제사장. 이 달과 11별의 영광은 선지자 모세와 아론을 따르는 이런 율법의 제사장들이고 이 복음의 제사장 해의 영광은 멜기세덱, 의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쫓는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다르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다 증거해 놓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한 마지막 추수 때에 속죄절의 성물로 이제 14만 4천의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요셉의 자손들은 이 마지막 추수 때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나팔절의 성물로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7천인의 남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하늘 성막의 지성소의 영역에 분배받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왕권의 신분인 후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 우편 12보좌에 연합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비밀을 다 알고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라. 자,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 이 여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땅에 속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여자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를 가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건세를 받은 남자라는 거예요. 그 남자는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늘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 휴고되는 자를 얘기해요. 휴고. 자, 이 휴고되는 자는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우편의 연합을 이루는 예수님의 우리에 있는 예수님의 양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좌편에 있는 염소들 가운데 아사셀에게 바쳤던 염소는 타락한 종들은 다 광야에 있는 그 짐승의 표를 먹고 아사셀에게 보내지만 여호와께 드렸던 속죄제를 드렸던 수염소는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우리에 있지 않은 다른 양으로 추수해 주는 거예요.
요 비밀을 다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전부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열처녀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내 양과 다른 양이 다 증거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양손에 있는, 오른손에 있는 보리떡 5개와 왼손에 있는 물고기 2마리를 상징하는 구속사의 계시예요. 추수의 계시예요. 이게 절기 안에 있고 성막의 구조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성소의 영역인 세율삼성의 12문 위에 이름이 써있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성소의 영역을 나타내는 예루살렘 성의 12보석으로 단장되어 있는 12기초석의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에 다 증거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정체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3년 반 공생애기를 하실 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로도 저보다 크다고 증거해 주셨어요. 이 증거하신 말씀의 핵심은 바로 요셉의 자손과 야곱의 자손의 신분을 계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병이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바로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땅에 속한 교회에서 나오는 종들의 열매인데, 그 중에서 세례요한이 왜 가장 크냐면 율법의 마지막 세례요한이 율법의 끝인데, 그는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새 언약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교당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왜 가장 큰 종이냐면 복음의 그림자로 증거했지만 복음의 참빛이 오신 예수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시고, 또 예수님이 일어날 때 성령의 세례를 임하게 되는 아들로 하나님께서 신분을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종이지만 천국에 있는 극히 작은 자는 예수님의 지체, 남자예요. 남자 열매, 작은 지체. 그 예수님의 몸인데 작은 지체, 그 작은 지체도 신분은 후사고, 후사도 종의 신분이 아니라 후사이기 때문에 종 중에 가장 큰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분의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9장 28절에는 나를 따르는 그 12제자들은 우편 12보좌에 앉고, 이스라엘 12지파 제사장 나라의 그 백성들로 택한 이스라엘 12지파들은 그 좌편 보좌에 앉는 그들은 우편 보좌에 있는 후사들이 다스리게 되는 신분이에요. 그래서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비밀들을 다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미 사도 요한은 그 비밀을 다 알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계시를 다 알고 계시록 1장과 5장에 2번을 거쳐서 예수님의 피로 속량해서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 바로 왕들과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Kings and Priests. 이게 이제 그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왕들과 제사장들로 반드시 구분해놨고, 그 다음에 복수로 기록한 것은 복음의 공동체와 율법의 공동체,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충만한 수를 제시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기록해놨고, 또 그들의 실체를 계시록 22장 1절에 4절에 생명나무의 완성으로 증거해놨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완성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완성으로 햇불 언약을 성취하는 아브라함의 4대 선술의 열매로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들과 생명나무 잎사귀로 증거해 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완성을 보여주는데, 이 생명수가 흐르는데 그 생명수의 강좌후에 생명나무에 12가지가 있는데 그 12가지의 실과들로 맺혀졌다 하는 것은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생명나무신데, 그 12가지는 생명나무와 연합을 이루는 어린 양의 12사도, 예수님 택한 12제자들, 유대인과 이방인, 그래서 11제자와 이방 사도로 택한 사도 바울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될 때 12가지의 실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가 맺히고, 또 그 12가지의 생명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소생해서 회복된 자들이 이 잎사귀가 12가지에 붙는데, 연합을 이루는데, 그 생명나무 잎사귀는 이스라엘 12지파 제사장나라의 조상의 그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입혔던 그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오셔서
열매가 없는 거로 저주하심으로 무화과가 영원히 죽게 되는데 그 죽은 무화과 나무 잎이 그 어린 양의 12사도들이 천국복음을 온 땅에 증거할 때 그들은 업으로 택해서 그물을 던질 때 그물에 잡힌 또 회개하고 굵은 벼슬 입고 나오는 종들이 죽은 무화과 나무 잎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를 연합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완성은 우편과 좌편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12가지의 실과와 가지의 연합을 이루는 생명나무. 그것이 바로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 남자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굉장히 깊고 단단한 식물이지만 계속해서 들으면 이 말씀이 다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4대 손의 뿌리 곧 그 기원인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들과 생명나무 잎사귀들로 추수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고 사도 요한이 생명나무의 완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속사로 계시록 22장에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오병이어를 구원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생명나무의 길을 예비해 놓은 에덴 동산에 감춰진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의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은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메시아의 왕궁으로 예비해 놓은 새 예루살렘 성의 좌우편 24보좌 위에 금면류관을 수고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